오늘 본문 23절은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의 이 말씀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모세가 태어날 때부터 믿음을 가지고 태어났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모세가 아니라 모세 부모의 믿음입니다. 본문에서 핵심이 되는 말씀이 23절인데 우리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이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모세가 태어날 당시에 애굽으로 돌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BC 16세기입니다. 애굽을 통치한 투트모스 1세로 추정되는 왕이 히브리 민족이 번성하는 것을 두려워해서 건축, 토목, 공사의 노역을 담당하는 이 노예로 삼았습니다. 억압 정책에도 불구하고 히브리 사람들이 계속해서 번성하자 태어나는 남자 아이를 모두 죽이도록 법령으로 포고하는 장면이 출애굽기 1장 22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명령했습니다. 짐작할 수 있는 것은요, 해산의 기한이 다가오는 히브리 여인들에 대한 애굽 병사들의 감찰이 강화되었을 것이고요, 히브리 부모들은 남자아이가 태어나는 것을 두려워했을 것입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모세가 태어났습니다. 아므람과 요게벳이 모세가 태어났을 때 어떤 선택을 하였을까? 출애굽기 2장 2절과 3절 보시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의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강가 갈대 사이에 두었습니다. 요게벳이 모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겼다고 출애굽기는 기록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 23절 다시 보십니다.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임을 보고 숨겼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잘생긴 아들로 태어났기 때문이 아니라 모세의 부모는 아이에게서 하나님의 섭리를 보게 되었고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목숨을 걸고 아이를 숨겨 키우게 된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유무로 들어가 모세를 믿음으로 키워낸 요게벳의 헌신으로 모세가 공주의 아들됨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선택했다고 24절, 25절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다고 그랬습니다. 모세에 대한 기록에서 해석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데 26절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 1500년 후에 태어날 그리스도와 모세는 무슨 관계가 있는 것일까? 예수 그리스도와 모세의 공통점을 보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으로서 하나님의 본질과 신성을 가지고 계신 분이시지만 하늘의 영광을 내려놓으시고 사람의 모양으로 오셔서 고난의 길을 선택하셨으며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세상을 구원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습니다. 모세도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는 모든 것이 보장된 자리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선택하며 출애굽이라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모세를 통해 이루신 하나님의 역사 27절부터 29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함께 읽고 오늘은 믿음의 부모가 심어 주어야 할 것, 이 제목으로 말씀 들으실 때
부모가 자녀를 위해 진정 무엇을 심어줘야 될 것인지, 자녀를 위한 바른 기도가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며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정하였으니 이는 장자를 멸하는 자로 그들을 건드리지 않게 하려 한 것이며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아멘. 첫째 메시지가 오늘 설교에서 가장 중요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부모는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음을 알고 신앙의 정체성을 심어 주어야 합니다. 죄송합니다.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부모는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음을 알고 신앙의 정체성을 심어 주어야 합니다. 자, 23절 가셔서 표시해 주세요.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처음으로 태어난 자녀를 아름다운 아이로 보지 않는 부모가 있을까? 모세의 부모가 아이의 아름다움 때문에 석 달을 숨겨 키운 것이 아님을 히브리서 기자는 말씀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당시 애굽 왕 바로의 명령을 어기고 아이를 숨겨 키운다. 모세의 부모는 목숨을 걸고 아이를 지켰다는 것을 성경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부모가 사명감을 가지고 숨겨 키운 아이에게서 그 아이에게서 아름다운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이 아름답다는 단어가 나오고 있는데요, 헬라어로 아스테이온이라고 하는데 신약에서 오직 2번밖에 나오지 않는 단어인데 신기하게도 모두 모세와 관련된 성경 구절에서 이 아스테이온, 아름답다는 단어가 성경에 등장합니다. 사도행전 7장 20절이 그 중에 하나인데, 그때 모세가 낳는데 누구 보시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부모가 보기에 아름다운 아이가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다라는 이 아스테이온이 모세에게 그 단어가 적용이 됐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다, 모세를 향한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모세의 부모는요, 이 아이에게서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아이를 살려야 된다는 사명감을 발견했던 것입니다. 전해오는 이야기에 의하면 모세의 누이 미리암은 모세가 태어나자마자 그 아이를 보고 이 아이는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하여 낼 자라고 예언했다고 합니다. 모세의 부모가 아이를 살리기로 결단한 것은 단순히 자기 자식이라서 너무 예쁘고 사랑스러워서가 아니라 아이를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음을 보게 되었고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23절에 나오는 아름다운 이 단어를 더 조사해 보았습니다. 여기에 기쁘게 하는 이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기쁘게 하는. 모세의 부모는 이 아이가 장차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종이 될 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모세의 부모는 아이에게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이 아이를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와 계획이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모세의 부모에게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장차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아스테이온, 아름다운 자녀로 성장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를 향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 있음을 아시기 바랍니다. 세상 기준으로 자녀들을 보거나 평가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 자녀들을 아름다운 존재로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이 장차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사람 되기 위해 우리는 부모로서 무엇을 심어줘야 되느냐? 첫 번째는 정체성입니다.
24절부터는 모세가 장성한 후의 기록인데요,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했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모세는 애굽의 공주로 왕궁에 들어가 40년을 성장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했다고 오늘 24절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아들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상속자라는 법적 개념을 가지고 있는 단어인데요, 모세는 바로의 딸 하셉수트에 입양되어서 애굽 왕궁에서 40년을 성장했고 왕족의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권리를 법적으로 상속받을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선택한 것은 공주의 아들이 아닌 왕실의 상속자가 누릴 수 있는 그 모든 권리를 거절했다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모든 것이 보장된 자리, 모세는 왜 포기한 것일까?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자신이 누구이며 자신의 존재 이유가 무엇인지 정체성을 통해 알고 있었습니다. 이 모세로 하여금 부귀와 안락의 자리를 포기하게 만든 정체성, 누가 심어준 것일까요? 출애굽기 2장 9절과 10절에서 우리는 그 답을 발견하게 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가져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슬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모세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갔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모세가 자라기까지 젖을 먹인 여인은 우리가 알다시피 모세를 낳은 그 어머니 요게벳이었습니다. 모세가 자라기까지 젖을 먹이며 기도하는 가운데 요게벳이 심어준 것, 정체성이었습니다. 너에게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다. 너를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 너에게는 히브리 혈통이 흐르고 있다. 너는 공주의 아들이 아닌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종이 될 것이다. 이 정체성 요게벳이 심어주었습니다. 믿음의 부모가 자녀들에게 심어줘야 될 첫 번째 정체성입니다. 우리 자녀에게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음을 알고 우리 자녀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믿음의 부모는 신앙의 정체성을 심어주어야 됩니다. 부모인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너는 그리스도인이다. 너에게는 예수의 피가 흐른다. 우리가 반드시 심어줘야 될 믿음의 정체성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것은 정체성을 바르게 심어줄 때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른 선택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믿음의 부모가 심어줘야 될 것은 바른 선택입니다. 모세가 장성한 후에 거절하고 선택한 것이 있는데 세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24절 보시면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했다고 그랬습니다. 모든 것이 보장된 법적으로 이 상속자의 자리를 모세는 거절했습니다. 두 번째 거절, 25절 보시면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나덕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다고 그랬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낙이란 단어는 향락을 가리키는 것인데요, 애굽 왕실에서 누릴 수 있는 모든 쾌락과 재미를 모세가 포기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모세가 향락의 자리를 포기하고 선택한 것은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을 받는 자리였습니다. 함께 고난받기를 헬라어로 보면 함께 고통을 받다, 함께 학대를 당하다, 이런 뜻입니다. 모세가 애굽 왕실의 상속자 자리를 포기하고 이 모세가 선택한 것은 바로 억압받는 백성의 자리로 내려갔다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잠시 죄악에 누리는 자리를 포기한 이유가 있습니다. 세상의 것들은 지나가는 것임을 모세가 알았기 때문입니다.
25절 다시 보십니다. 잠시라는 단어가 나오죠. 헬라어로 보면 지나가는 것, 이런 뜻입니다. 지나가는 것. 모세가 지은 기도시가 있어요. 모세가 지은 기도시가 시편에 딱 한 편 기록이 되어 있는데 90편입니다. 그 90편 4절에서 6절에 보면 세상의 것들이 잠시 지나가는 것들임을 모세가 알고 있었구나, 이거를 우리가 깨닫게 되는 그 진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이니이다.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풀은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나이다. 모세가 지은 시입니다. 마지막으로 모세가 장성한 후에 거절하고 선택한 것은 애굽의 보화였습니다. 26절 보실까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봅니다. 모세에게는 보장된 것이 많았습니다. 공주의 아들로서 왕족의 권리를 상속받을 자리에 있었습니다. 애굽에서 권력제로 행사할 수 있는 모든 왕실의 교육을 받았습니다. 권력에는 재물이 따라오기 마련인데 모세에게는 평생을 누리며 살 수 있는 쌓여진 애굽의 보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그 모든 보화를 포기했다고 성경은 증거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그 이유가 무엇일까? 26절 마지막에 답이 있습니다. 모세가 상주심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모세가 모든 것이 보장된 자리인 평생에 누릴 수 있는 애굽의 보화를 거절한 이유, 상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이 구절을 찾아봤습니다. 헬라어로 보니까요. 왜냐하면 그가 장차 주어질 상에 대하여 계속해서 주목하고 있었다, 이렇게 나와 있었습니다. 모세가 바라본 것은 쌓여진 재물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실 상이었던 것입니다. 26절 마지막에 바라봄이라, 이 단어가요 미완료 과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과거에서 시작된 행위가 계속해서 지금도 유지된 상태를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상급을 바라보며 애굽의 보화를 포기한 것은 어느 한순간의 결정이 아니라 어렸을 때부터, 예전부터 계속해서 유지되어 왔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눈에 보이는 재물을 포기하고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상급을 어렸을 때부터 바라봤던 이유는 그 어머니 요게벳이 심어준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27절 보십니다.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모세가 애굽의 왕을 무서워하지 아니한 이유,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바로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는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누구나 보는 것을 보지 않고 누구도 보지 않은 것을 보는 것이 믿음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드릴까요? 누구나 보는 것을 보지 않고 누구도 보지 않은 것을 보는 것이, 이게 믿음이다. 믿음의 부모인 우리는 자녀들에게 무엇을 심어 주어야 되는지 요게벳을 통해서 배워야 됩니다. 요게벳은 모세에게 무엇보다 정체성을 심어 주었습니다. 너에게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다. 너에게는 하나님이 이루실 섭리가 있다. 너에게는 히브리인의 혈통이 흐르고 있다. 너는 공주의 아들이 아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여호와의 종이 될 것이라는 신앙의 정체성을 심어준 사람, 그 어머니 요게벳이었습니다. 모세가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한 사실, 모세가 죄악의 낙을 잠시 누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자리를 선택한 사실, 모세가 애굽의 보화를 포기하고 하나님의 상급을 바라는 믿음의 사람 되기까지 그 어렸을 때부터 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믿음으로 양육한 요게벳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해 교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다음 세대를 준비시키는
이 양육 공동체의 표를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주제 말씀 여호수아 4장 22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의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다시요. 너희는 너희의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성경은 너희 자손들에게 알게 해 주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알게 해 주어야 될까? 우리 자녀에게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다는 사실, 우리 자녀의 인생에는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섭리가 있다는 사실, 우리 자녀들에게는 예수의 피가 흐르고 있다는 사실, 믿음의 부모가 심어줘야 될 신앙의 정체성입니다. 또한 믿음의 부모는 우리 자녀들이 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믿음으로 가르쳐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모세가 모든 것이 보장된 자리를 거절하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자리를 선택할 수 있었던 것, 모세가 애굽의 보화를 포기하고 하나님의 상급을 바랄 수 있었던 것, 어렸을 때부터 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믿음으로 양육한 요게벳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이 모세를 묵상해 보았습니다. 어찌됐든 모세는 그 시대에 자라난 다음 세대입니다. 그 어려운 시대 속에서도 이 아이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것이 있음을 보고 이 아이에게 신앙의 정체성을 심어주고 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믿음으로 키웠으며 애굽의 보화가 아닌 하나님의 상급을 바라며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종이 될 수 있도록 기도로 키워낸 이 요게벳의 헌신과 수고가 있었기에 그날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이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시키는 위대한 출애굽의 역사의 시작은 요게벳의 헌신과 기도였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언제나 성도들의 가정과 우리 자녀들 위해 기도로 도우시는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기도 가운데 함께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함께 하심이 오늘 주신 이 분명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자녀들에게 무엇보다 신앙의 정체성을 심어주고 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믿음으로 가르치며 우리 자녀들이 세상의 재물이 아닌 하늘나라 상급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주의 자손들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이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이 가정과 자녀를 향한, 교회를 향한 이 간절한 부르짖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